낫도다 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압살롬이의 악을 가져 오시려는 의도로 주께서 아히토펠의 좋은 책략을 패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때 후사이가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히토펠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한 책략을 조언하였나이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책략을 조언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속히 사람을 보내시고 다윗에게 알리시며 말하기를, 이날 밤은 광야의 평야들에서 묵지 마소서. 다만 신속하게 넘어가소서 하소서. 이는 왕과 그의 곁에 있는 온 백성이 삼켜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즈가 엘로겔 옆에 머물렀더라. 이는 그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 그런즉 아첨민 소녀가 가서 그들에게 알렸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렸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소년이 그들을 목격하여 압살롬에게 알렸더라. 그러나 그들 둘 다 속히 가버려서 바후림에 있는 한 남자의 집안에 이르렀으니 그가 그의 뜰에 한 우물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여자가 덮개 하나를 가져다가 우물 어기 위에 펴고 그 위에 잘게 부순 곡식을 펼쳐 놓았더라. 그리하여 그것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압살롬의 종들이 그 여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아히마아즈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물이 흐르는 시내를 건너갔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저들을 찾았는데 발견할 수 없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떠난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우물에서 올라온 뒤 다윗 왕에게 가서 알리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속히 물을 넘어가소서. 이는 아히토펠이 당신을 대적하여 이와 같은 책략을 전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자기 곁에 있던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났으니 그들이 요나단을 넘어갔더라.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그들 중에 요나단을 건너가지 요나단이 아니고 요르단이요. 그때 다윗이 자기 곁에 있던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났으니 그들이 요르단을 넘어갔더라.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그들 중에 요르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었더라. 그러자 아히토펠이 자기 책략이 추정받지 아니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그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자기 본 고향으로 이동하였으니 자기 도시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러 그의 집안을 정리한 후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고 자기 아버지의 돌무덤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때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왔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요르단을 넘어왔으니 그와 그의 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넘어왔더라. 31. 그리고 압살롬이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삼았더라. 이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이스라엘 남자의 아들이었는데 이드라가 나아시의 딸인 아비가일에게 들어갔으니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에게 자매였더라. 이처럼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르앗 지역 가운데 진을 쳤더라. 이후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암몬 후손들에게 속한 립바 출신의 나아시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출신의 암멜의 아들 막길과 노골림 출신의 길르앗 쪽인 바르질레가 침상들과 대들과 질그릇들과 밀과 보리와 곡물가루와 볶아진 곡식과 콩들과 렌티콩들과 볶아진 콩류와 꿀과 버터와 양들과 암소들의 치즈를 가져와서 다윗과 그의 곁에 있던
백성에게 먹게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배고프고 지치고 목마르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제18장. 그러자 다시 자신과 함께 있던 백성을 계수하고 그들 위에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을 세웠더라. 그리고 다시 백성의 3분의 2를 여부수아의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이자 여부 형제인 아비사이우스와의 3분의 1은 가르족 이타이우스와의 편성하여 보냈더라. 그러면서 왕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직접 출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백성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출진하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도망쳐 버린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할 것이고 설령 우리 중 절반이 죽는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1만 명의 지리자가 있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당신께서 도시 밖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 더 좋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행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왕이 성문 옆에 서자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나갔더라. 그리고 왕이 요압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나를 생각해서 그 청년을 곧 압살롬을 너희 다루어 달라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모든 대장들에게 압살롬에 관하여 명한 때 온 백성도 들었더라. 그렇게 하여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으로 나아갔더라. 그리고 에프라임 나무 숲 속에서 전투가 벌어졌더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종들 앞에 살해되었으니 그날에 거기에 커다란 사륙이 있어 2만 명의 남자들이 살해되었더라. 이는 전투가 그곳에서 온 지방의 지면 위에 퍼졌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 날에 칼이 집어삼킨 백성보다 나무숲이 집어삼킨 백성이 더 많았더라. 그러다가 압살롬이 다윗의 종들과 맞닥뜨렸더라. 그런데 압살롬은 노새 한 마리 위에 올라탔고 노새는 거대한 상수리 나무 한 그루 두꺼운 온가지들 아래를 지나갔는데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들렸더라. 그러자 그의 아래에 있던 노새는 가버렸더라. 이에 어떤 한 명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보소서 저희가 한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것을 목격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자신에게 알린 그 남자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보라 내가 그를 보았거늘 어째요 내가 그를 거기서 쳐서 땅바닥에 쓰러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 10세겔과 허리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였더라. 이에 그 남자가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제 손에 1000세겔의 은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저는 왕의 아들을 대적하여 제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는 왕께서 우리가 듣는 데서 당신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청년 압살롬을 손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저는 제 자신의 생명을 대적하여 그릇된 행동을 하였으리이다. 이는 왕으로부터 숨겨지는 사안은 없으며 당신께서도 친히 저를 대적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요압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지체할 수 없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손에 세 개의 철창을 취하였으니 아직 그가 상수리 나무 중간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더라. 그런 다음에 요압의 병기를 드는 청년 10명이 주위를 에워싸고 압살롬을 쳐서 그를 살해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불었으니 백성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것에서 되돌아왔더라. 이는 요압이 백성을 저지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압살롬을 취하여 그를 나무숲 속에 있는 한 커다란 구렁 속에 던졌고 그의 위에다 돌들로 아주 거대한 무더기 하나를 쌓았더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더라. 이때 압살롬이 그의 생전에 자신을 위하여 한 기둥을 취하여 건립하였는데 그 기둥이 왕의 곡지 안에 있느니라. 이는 말하기를 나에게는 나의 이름을 기억나게 지켜줄 아들이 없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제 풀을 먹구먼 쥐들이 풀만 탁 실어 먹구먼.
2장. 그런즉 그 기둥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따라 불렀더라. 이것이 이에 그것이 오늘날까지 압살롬의 초소라 불리니라.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즈가 말하기를 이제 제가 달려가 주께서 어떻게 그의 온수들에게 그의 복수를 해주셨는지 왕께 소식들을 가져다 드리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이에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날 소식들을 가져가지 말라. 오히려 너는 다른 날의 소식들을 가져가라. 다만 이 날에 너는 아무 소식도 가져가지 말지니 왕의 아들이 죽은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때 요압이 쿠시에게 말하기를 가라. 내가 목격한 것을 왕에게 알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쿠시가 요압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고 달려갔더라.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즈가 그럼에도 다시 요압에게 말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도 쿠시를 따라 달려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요압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내가 준비된 소식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어찌 내가 달려가려 하느냐 하였더라. 에? 하지만 그래도 그가 말하기를 제가 달려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달려가라 하였더라. 그때 아히마아즈가 평야길로 달려가서 쿠시를 앞질러 달려갔더라. 그리고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았더라. 그리고 파수꾼이 성문 위 지붕에 올라가 성벽에 이르러 그의 두 눈을 바라보았더니 홀로 달려오는 한 남자를 보니라. 이에 파수꾼이 외치며 왕에게 알렸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혼자라면 그의 입 안에 소식들이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빠른 속도로 와서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런데 파수꾼이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리하여 파수꾼이 문지기를 불러 말하기를 또 다른 남자가 홀로 달려오는 것을 보라 하였더라. 그런데 왕이 말하기를 그 역시 소식들을 가져오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파수꾼이 말하기를 제 생각에 맨 앞에 있는 자가 달리는 것을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즈가 달리는 것 같나이다. 그것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즈가 달리는 것과 같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므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였더라. 있고 아히마아즈가 부르며 왕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이 잘되고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왕 앞에 서 땅에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나의 주 왕을 데려가여 자신대로 손을 들어 올린 사람들을 그분께서 넘겨주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였더라. 이에 아히마아즈가 대답하기를 요압이 왕의 종 곧 당신의 종인 저를 보냈을 때 제가 커다란 토란 하나를 보긴 하였으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몰랐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옆으로 비켜나 여기 서 있으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옆으로 비켜 가만히 서 있더라. 그런데 보라 쿠시가 왔더라. 이에 쿠시가 말하기를 나의 주 왕이여 소식들이니이다. 이는 주께서 이날에 당신을 데려가여 일어난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복수를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쿠시에게 말하기를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였더라. 이에 쿠시가 대답하기를 내 주 왕의 원수들과 당신께 해를 입히려고 당신을 데려가여 일어나는 모든 자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왕이 크게 동요하였고 성문 너머에 개인실로 올라가서 울었더라. 그리고 그가 가는 동안에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19장. 그리고 그것이 요압에게 알려졌으니 보소서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애곡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날의 승리가 온 백성에게 애곡으로 바뀌었더라. 이는 그날 왕이 어떻게 자기 아들로 인하여 비통해 하는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날 백성이 도시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갔으니 마치 백성이 전투에서 도망칠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몰래 떠나듯 하였더라. 그러나 왕은 자기 얼굴을 가렸으니 왕이 큰 목소리로 부르짖기를 오 나의 아들 압살롬아 오 압살롬아 나의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는 이날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딸들의 생명들과 당신의 아내들의 생명들과 당신의 첩들의 생명들을
구원한 당신의 모든 종들의 얼굴을 이날 부끄럽게 하셨사오니 당신께서 당신의 온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친구들을 증오하신 일로 그리 하셨나이다. 이는 이날에 당신께서 통치자들도 종들도 존중하지 않으신 것을 당신께서 분명하게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이날에 제가 알기로 만일 압살롬이 살고 저희 모두가 이날 죽었다면 비로소 그것이 당신을 매우 기쁘게 해드리겠나이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석장.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소서 밖으로 나가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러하듯 이야기하소서. 이는 제가 주로 맹세하오니 만일 당신께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신다면 이날 밤에 당신 곁에 한 명도 머무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면 그것은 당신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신께 닥친 모든 악보다 당신께 더 나쁘리이다. 그때 왕이 일어나 성문 안에 앉았더라. 이에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보라. 왕이 성문 안에 앉으시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왕 앞으로 왔더라. 이는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보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 걸쳐 온 백성이 다투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께서 우리 온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왕께서 우리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셨도다. 그런데 이제 왕께서 압살롬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도망쳐 나오셨도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기름을 부은 압살롬은 전투에서 죽었도다. 이제 그리할진대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다윗 왕이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다의 장로들에게 일러 말하라. 어찌하여 너희가 왕을 그의 집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끝이 되느냐.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왕이겠고 그의 집에 이른 것을 알면서도 그리하느냐.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요 너희는 나의 뼈들이다 나의 살이라. 그렇다면 어찌 너희가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맨 끝이 되느냐. 그런즉 너희는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뼈와 나의 살에 속한 자가 아니냐. 만일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내 앞에서 계속하여 군대 대장이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라. 그리하여 그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쏠리게 하였으니 곧 한 사람의 마음같이 하였더라. 그렇기에 그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보냈으니 당신과 당신의 모든 신하들은 되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왕이 되돌아와서 요르단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유다가 길갈로 와서 왕을 맞이하려 갔고 왕을 요르단 너머로 모시려고 하였더라. 그리고 게라의 아들이자 베냐민 족이요 바우림에 속하였던 시므이가 서둘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와 다윗 왕을 맞이하였더라. 그리고 베냐민에 속한 1,000명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으니 사울 집의 종인 지바와 그의 아들들 15명과 그의 종들 20명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 앞에서 요르단을 건너갔더라. 그리고 왕의 집안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한 연락선이 건너갔으니 그가 좋다고 생각한 것을 행하기 위함이더라. 그리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요르단을 넘어오는 동안 그가 왕 앞에 엎드려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왕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께서는 제게 제약을 전하지 마시고 전가하지 마시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이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을 나가셨던 그 날에 삐뚤어지게 행한 것을 기억하지도 마시고 왕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두지도 마옵소서. 이는 제가 죄를 지었음을 당신의 종이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보소서. 제가 이날 요셉의 온 집 중에서 첫 번째로 내 주 왕을 맞이하려 내려왔나이다. 그러나 스레의 아들 아비사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시므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그가 사형에 처해져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다시 말하기를 너희 스루야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이날 나에게 대적들이 되어야 하느냐. 이스라엘 안에서 이날 어떤 사람이 사형에 처해져야 하겠느냐. 그런즉 내가 이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을 내가 모르느냐 하였더라. 그러므로 왕이 시므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의 아들 므피보셋이 왕을 맞이하려 내려왔는데 왕이 떠난 그날부터 그가 평안 가운데 다시 돌아온 그날까지 그의 두 발을 손질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수염도 다듬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옷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왕을 맞이하려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므피보셋아 어찌 너는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오 내 주 왕이여 제 종이 제 종이 저를 속였나이다. 이는 당신의 종이 발을 절므로 당신의 종이 말하기를 내가 나귀 한 마리를 나를 위해 안장을 얹게 했으니 내가 그 위에 올라타서 왕에게 가려 함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내 주 왕께 당신의 종을 증상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므로 당신의 두 눈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이는 나의 아버지의 집에 속한 모든 자가 나의 주 왕 앞에서 죽은 사람들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니다. 그럼에도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을 당신 소유 식탁에서 먹었던 자들 가운데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제게 아직 어떤 권리가 더 있어서 이 이상 왕께 부르짖겠나이까. 권리가 더 있어서 이 이상 왕께 부르짖겠나이까. 넉장. 이건 넉장이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너의 사안들에 관하여 더 이야기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너와 집안은 토지를 나누라 하였더라. 이에 무피보셋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자기 자신의 집으로 평안 가운데 다시 오셨으므로 진정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지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길르앗 쪽인 바르질레가 로글림에서부터 내려와 그를 요르단 너머로 모시려 왕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더라. 이때 바르질레는 매우 나이 많은 남자였으니 곧 80세였더라. 그리고 그는 왕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그를 물질적으로 부양하였더라. 이는 그 매우 창대한 남자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왕이 바르질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넘어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먹이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바르질레가 왕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얼마나 더 살겠기에 왕과 함께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저는 이 날에 80세이니이다. 이 날에 80세이니이다. 그런즉 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겠나이까. 제가 먹는 것이나 제가 마시는 것을 당신의 종이 맛을 볼 수 있겠나이까.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제가 더 이상 들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있겠나이까. 들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당신의 종이 내 주 왕께 더 짐이 되어야 하나이까. 당신의 종은 왕과 함께 요르단을 넘어서 짧은 길을 갈 것이니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제게 그러한 보상으로 그것을 갚으라 하시나이까.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어 제가 저 자신의 도시 안에서 죽고 제 아버지의 무덤과 제 어머니의 무덤 곁에 장사되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종 기맘을 보소서. 그로 하여금 나의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그러자 왕이 대답하기를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온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갔더라. 그리고 왕이 넘어왔을 때 왕은 바르질레에게 입 맞추며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소유 초소로 되돌아갔더라. 그때 왕이 길갈로 계속 갔으니 김함도 그와 함께 계속 갔더라. 그리고 유다 온 백성도 왕을 모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도 그리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유다 사람들인 우리 형제들이 당신을 훔쳐왔어. 당신을 훔쳤어. 왕의 집안 사람들과 왕의 곁에 있는 모든 다에서 사람들을 데려가 요르단을 넘게 하였더라. 그러자 온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이는 왕께서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라. 그리할진대 어찌 너희가 이 사안으로 분노하느냐. 왕의 비용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먹은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느냐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왕 안에서 10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지며 우리는 또한 너희보다 다윗 안에 더 많은 권리가 있도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의 왕을 원래대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충고가 우선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런데 유다 사람들의 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맹렬하였더라. 제20장. 그런데 공고롭게도 거기에는 벨리아르 사람
사람 한 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로 비크리의 아들이며 벤야민족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 안에서 지분이 없으며 우리는 이새의 아들 안에서 유산도 없도다. 오 이스라엘이라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천막들로 향하라. 천막들로 향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저마다 다윗을 따르는 데서 떠나 올라가서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더라.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부터 에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왕들에게 밀착하였더라. 이후에 다윗이 에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왕은 자기 첩들인 10명의 여자들 곧 그가 집을 지키라고 남겨둔 자들을 이동시켜서 그들을 별실 안에 두고 그들을 먹였으나 그들에게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죽는 날까지 가부살이를 하며 갇혀 있었더라. 그때 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3일 안에 나에게로 유다 사람들을 결집시키라. 그런 다음에 너도 여기에 참석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결집시키러 갔더라. 그러나 왕이 그에게 지정한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래 지체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아비사이에게 말하기를 이제 비크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이 끼친 것보다 더 큰 애를 우리에게 끼치리라. 너는 내 주의 종들을 데리고 그를 추격하여 그가 방비가 강화된 도시로 옮겨가서 우리에게서 벗어날까 함이라 하였더라. 그가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로 옮겨가서 우리에게서 벗어날까 함이라 하였더라. 이거 5장. 그러자 요압의 사람들과 그렛 족들과 벨렛 족들과 모든 막강한 남자들이 그를 따라 나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비크리 아들 세바를 추격하려고 에루살렘에서 나갔더라. 그들이 기본에 있는 커다란 돌에 당도하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에 갔더라. 당시에 요압이 있었던 그의 의복이 요압에게 둘렸고 그 위에는 칼 한 자루가 그것을 칼집 안에 꽂혀 허리띠에 고정된 채 그의 허리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는 가는 동안 칼이 밖으로 빠져나왔더라. 이윽고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나의 형제여 너는 건강하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요압이 그에게 입을 맞추려고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아 아마사를 당겼더라. 그러나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던 칼에 주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그곳으로 그의 5번째 갈비뼈를 쳤더니 그의 창자가 땅바닥으로 흘러 나왔고 그를 다시 내리치지 아니하였어도 그가 죽었더라. 요압이 그의 형제 아마사이가 이처럼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였더라. 그리고 요압의 사람들 중 한 명이 그의 곁에 서서 말하기를 요압을 지지 않은 자와 다윗을 지지 않은 자 그는 요압을 따라갈지어다 하였더라. 그런데 아마사는 대로 한복판에서 피범벅이 되어 뒹굴었더라. 그런데 그 남자가 모든 백성이 가만히 선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아마사를 대로에서 들판으로 옮기고 그의 위로 천을 던졌으니 각자 그의 곁으로 와서 가만히 선 것을 그가 보았을 때 그리하였더라. 그가 대로 밖으로 옮겨지자 모든 백성이 요압을 따라 계속 가서 비크리 아들 세바를 추격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바들을 두루 다니면서 아벨에 이르렀고 벤마아가와 모든 부리족들에게로 향하였더라. 그런즉 그들도 함께 모여 그를 따라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벤마아가의 아벨에서 그를 포위하였고 그들은 그 도시를 대적하여 둑을 쌓아 올렸으니 그것이 참호 안에 있었더라. 그리하여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강타하여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였더라. 그때 한 지혜로운 여자가 도시에서 나와 외치며 말하기를 들으소서 저희가 당신들께 간구하오니 요압에게 이리로 가까이 와서 저희가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하소서 하고 말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녀에게 가까이 오자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당신께서는 요압이시니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니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몸종의 말들을 들어주소서 하였고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듣고 있노라 하였더라. 8장 읽었고 지금 6장 그때 그 여자가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옛적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반드시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지니라 하고 이야기하곤 하였나이다. 그런즉 그들은 그렇게 그 사안을 정결지었나이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신실한 자들 중 한 명이니이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한 도시와 한 어머니를 멸하는 것을 모색하시고 계시나이다. 어찌하여 당신께서 주의 유산을 삼켜버리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요압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 결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니라. 내가 삼켜버리거나 멸하라는 것이 아니리라. 그 사안이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에프라임 산에 속한 한 남자 곧 이름이 벳세바인 빅그리 아들이 왕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들어 올렸으니 곧 다윗을 대적하였노라. 오로지 그만 넘기라. 그리하면 내가 도시에서 떠나겠노라. 그러자 그 여자가 요압에게 말하기를 벗어서 그의 머리가 성벽나무로 당신께 던져지리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 여자가 그녀의 지혜로운 온 백성에게 갔더라. 이에 그들이 비크리 아들인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그것을 요압에게 내던졌더라. 그러자 그가 한 나팔을 불었으니 그들이 도시에서 퇴각하였고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왕에게로 나아갔더라. 이제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스렸으며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는 그렛 족들을 다스리고 펠렛 족들을 다스리고 펠렛 족들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아도람은 공세를 관리하였고 아일루스 아들 요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더라. 그리고 셰와는 서기관이었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들이었더라. 그리고 야일족인 이라도 다윗 주위에서 한 주요 지리자였더라. 제21장. 그 후에 다윗의 날들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한 기근이 있었으니 다윗이 주께 여쭈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도다. 그것은 사울로 인한 것이요 피비린내 나는 그의 집으로 인한 것이니 그가 기브온들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왕이 기브온 족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이때 기브온 족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아모리 족들의 남은 자들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녀들에 대한 그의 열심으로 그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더라. 여기가 6장. 여기까지 읽으면 6장. 이러한 이유로 다윗이 기브온 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리고 너희가 주의 유산을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으로 속죄를 이행하랴 하였더라. 그러자 기브온 족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사울에게서도 그의 집에서도 은이나 금을 얻지 아니하리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도 죽이지 마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말할 것 그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겠노라 하였더라. 이어서 그들이 왕에게 같이 대답하였더라. 저희를 파멸시키고 저희에 대하여 계책을 고안하여 저희가 이스라엘 지경들 중 어느 곳에서도 남아있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도록 한 그 남자 곧 그의 아들들 중 7명의 남자들이 저희에게 넘겨지게 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들을 주께서 택하신 사울의 기브아에서 주를 향하여 매달아 놓겠나이다. 이에 왕이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죽였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왕이 사울의 아들이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피보셋은 아껴 두었으니 이는 그들 사이에 있던 곧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있던 주의 맹세 때문이니라. 그러나 왕이 아야의 딸 리즈파의 두 아들들고 그녀가 사울에게 낳아준 알모니와 무피보셋을 붙잡았더라. 또 사울의 딸 미칼의 5 아들들 곧 그녀가 무홀라 쪽인 바르질레의 아들 아드리엘을 위하여 육성시킨 자들을 붙잡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기브온 족들의 손 안에 넘겼으니 저들이 주 앞에서 그들을 언덕 가운데 매달았더라. 그리하여 그들 7명이 모두 함께 쓰러져 수확의 날들 곧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첫 날들의 죽음에 처해졌더라.
그러자 아야의 딸인 리즈파가 굵은 배를 취하여 자신을 위해 그것을 바위 위에다 펼쳤으니 수하고 초기부터 그들 위로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그리하였고 낮이면 공중의 새들이 그들 위에서 쉬는 것도 밤이면 들짐승들이 오는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에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처빈 리즈파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더라. 그러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야베시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가져왔으니 그들은 필리스테인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살해하였을 때 필리스테인들이 그들을 매단 뺏산 거리에서부터 그것들을 훔쳐온 자들이라.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부터 사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니 그들이 매달렸던 자들의 뼈들을 모았더라.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그들이 젤라에 있는 베냐민 지방에서 그의 아버지 키시의 돌무덤 안에 장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수행하였더라. 그리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위한 탄원을 들어주셨더라. 이뿐만 아니라 필리스테인들이 이스라엘과 또다시 전쟁을 벌였더라. 그리하여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의 종들이 내려가서 필리스테인들을 대적하여 싸웠는데 다윗이 기진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 인후 자손들 중에 하나인 이스부비노비 노비 다윗을 살해할 생각이 있었더라. 그의 창의 무게는 노새 무게로 300세겔이 나갔으며 그는 날카로운 칼 한 자루를 허리띠에 찼더라.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그를 구하고 그 필리스티아인을 쳐서 그를 죽였더라.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하며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더 이상 저희와 함께 전투에 나오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빛을 끄지 않도록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곱에서 다시 필리스테인들과 한 전투가 벌어졌더라. 그때 후사 쪽인 십부하이가 삽을 살해하였는데 그는 거인의 자손들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곱에서 다시 필리스티아인들과 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곳에서 베들레헴 쪽 아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족 골리앗의 형제를 살해하였으니 그의 창자루가 배틀채에 같았더라. 그리고 가드에서 한 전투가 또 벌어졌는데 거기에 키가 가장 장대한 한 남자가 있었으니 손마다 손가락이 6개씩 달렸고 발마다 발가락이 6개씩 달렸으니 그 수가 24시더라. 그리고 그 또한 거인에게 태어난 자였더라.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자 다윗의 형제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살해하였더라. 여기 요나단은 잠시만 다른 요나단이죠. 사울의 아들이 아닌 거죠. 이들 넷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태어났는데 다윗의 손과 그의 종들의 손에 의하여 쓰러졌더라. 제20절. 그런즉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래들로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견고한 요새시요 나를 구출하시는 분이시니이다.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겠노라. 그분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당신께서는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제가 부르겠나이다. 그렇게 하여 제가 제 원수들로부터 구원 받으리이다. 죽음의 물결들이 저를 둘러싸고 불경건한 사람들의 홍수들이 저를 무섭게 할 때 지옥의 슬픔이 제 주위를 둘러쌌나이다. 죽음의 올무들이 저보다 앞서 갔나이다. 내가 나의 괴로움 속에서 주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분의 성전에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두 귀에 들어갔도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도다. 하늘의 기초들이 움직이고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올라갔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불이 집어삼켰도다. 그것에 의하여 숯불들에 불이 붙었도다. 그분께서 하늘들도 급히 씌어 내려오셨도다. 그리고 어둠은 그분의 두 발 아래 있었도다. 또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그분께서는 바람의 날개들 위에 보이셨도다. 날개들 위에서 보이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둠을 그분 주위를 두른 막사들로 삼으셨으니 어두운 물들과 창공들의 짙은 구름들도 그러하도다. 그분 앞에 있는 광채를 통하여 숯불들이 타올랐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분의 음성을 발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화살들을 범내시어 그들을 으뜨셨으니 번개들로 그들을 폐조시키셨도다. 그러자 바다의 수로들이 나타났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으니 지의 꾸짖으심에 그분의 콧구멍의 호흡에서 나오는 강풍의 글이 되었도다.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내셨고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많은 물들에서 끄집어 내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강한 온수로부터 나를 증오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출하셨도다.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 강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나의 재난의 날에 나보다 앞서 갔도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버팀목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나를 한 넓은 곳 안으로 데려오고 나오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크게 즐거워하셨으므로 진히 나를 구출하셨도다. 주께서 나의 의에 따라 나에게 보상하셨도다. 나의 두 손을 정결함에 따라 그분께서 나에게 갚아주셨도다.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켰기 때문이요 사악하게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의 모든 공의로운 법규들이 나의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은 규례들로 말하자면 내가 그것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또한 그분 앞에서 올바랐고 자신을 나의 제약으로부터 지켰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의 의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으니 그분은 목전에 있는 나의 정결함에 따른 것이라. 자비로운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자비로우심을 보이실 것이요. 자신의 자비로우심을 보이실 것이요. 올바른 사람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올바르심을 보이실 것이요. 순수한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순수하심을 보이실 것이요. 애곡된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불쾌함을 보이시리이다. 아우 여기 죽겠다. 또 당신께서 고난받는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당신의 눈들은 거만한 자들 위에 있으시니 당신께서 그들을 낮추려 하심이니이다. 오 주여 당신께서 저의 등불이시니 주께서 제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는 제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군부대를 가로질러 달렸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성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도다. 주의 말씀은 정년되었도다. 그분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어막이 되시는도다. 그런즉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라.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과 권능이시라. 또 그분께서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두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들 위에 나를 세우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두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기에 나의 두 팔에 의하여 강철로 된 활을 부러지는도다. 강철로 된 활이 부러지는도다. 당신께서는 또한 당신의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온화하심이 저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제 밑에 있는 제 발걸음들을 밝히셨나이다. 그렇게 하여 저의 두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제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멸하였나이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에게 부상을 입혔더니 그들이 일어날 수 없었나이다. 진정 그들이 저의 두 발 밑에 쓰러졌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에게 전투를 치르도록 힘으로 띠를 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을 당신께서 제 아래에 굴복시키셨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의 목도 제게 주셨으니 제가 저를 증오하는 자들을 멸하게 하셨나이다. 여기가 지금 8장 646. 그들이 바라보았으나 구원해 줄 자가 전혀 없었도다. 그들이 신비어 주를 바라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때 내가 그들을 땅을 띠끌처럼 잘게 부수었으니 내가 그들을 거리의 징창같이 발로 으깨서 그들을 널리 퍼뜨리셨도다. 당신께서 또한 저의 백성의 분쟁들에서 저를 구출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이방 민족들의 머리가 되도록 지켜주셨나이다. 제가 모르는 백성이 저를 섬기리이다. 타국인들이 나에게 스스로 복종하리로다. 그들이 듣자마자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리로다. 타국인들이 사라져 갈 것이요 그들은 자신들의 폐쇄된 초소들에서 나와 무서워하리라. 주께서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그게 높임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나의 복수를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백성을 내 밑으로 데려오시는 분은 그분이시오.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데리고 나오시는 분은 그분이시로다. 당신께서는 또한 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 위에 저를 높이 들어 올리셨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그 난폭한 사람으로부터 구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 주여 제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께 감사를 드리겠사오며 제가 찬송들로 당신의 이름을 노래하겠나이다. 그분은 왕을 위한 구원의 망대시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자비를 보이시는도다. 제23장. 이제 이것들이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였으니 높이 일으켜 세워진 남자요 야고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시편을 짓는 시인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전하셨고 영께서 나를 통하여 전하셨고 그분은 말씀이 나의 혀 안에 있었노라. 사무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도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셨도다.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그는 해가 떠오르는 때에 아침 햇빛 같으리니 곧 구름들이 없는 아침 같고 비온 뒤에 밝게 비침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 같으리라. 비록 나의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와 같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모든 것들을 제정하시어 확실하게 하셨도다. 이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